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우리 부르십니다. 546장이에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노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암논은 자기의 노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므로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요나답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마침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황자님, 나날이 이렇게 안식이 수척해지시는데 웬일이십니까? 나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우 압살롬의 너희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제안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서 병이 든지 하십시오. 보왕께서 문병하러 오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누이 다말이 와서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요리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왕자님 앞에서 음식을 요리하면 왕자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의 손에서 직접 받아 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암논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치하고 있으니 과연 다윗 왕이 그를 문병하러 왔다. 그때 암논이 왕에게 요청하였다.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누이가 맛있는 빵 몇 개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저에게 직접 먹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지시하였다. 어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다말이 자기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보니 그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다말이 밀가루를 가져다가 이겨서 그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 몇 개를 빚어 잘 구웠다. 그리고 다말이 냄비채 가져다가 암논 앞에서 그릇에 담아 주었으나 암논은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고는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뒤에 다말에게 말하였다. 그 빵을 이 침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네가 손수 나에게 먹여다오. 그래서 다말은 손수 만든 빵을 들고 자기의 오라버니 암논의 침실로 들어갔다. 다말이 그에게 먹여주려고 다가서니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다.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예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2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중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각각 시대에는 저마다의 규칙을 갖고 있죠. 또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의 가치와 그리고 법적 어떤 내용과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바뀌죠.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 또 그 기준이 달라지기도 됩니다. 그렇지만 규칙과 질서가 세워지게 되면 그것들을 지키죠. 그래야만 그 세대가 혹은 그 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또 평화를 누릴 수 있죠. 이게 무너지게 되면 혼란스러워지죠. 많은 갈등과 대결, 이런 무질서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세대 자체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죠. 나름대로 어떤 가치와 질서가 규칙들이 세워졌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예로도 자동차는 오르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게 지켜지지 않는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어디 갈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지켜지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다윗 집안에 일어난 사건 하나가 이제 기록됐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회개함으로써 목숨은 건졌죠. 죽지 않는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에 저주하시죠. 진노를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런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아들 장남이죠. 암논이 장남입니다. 보면은 차기 왕권입니다. 그러고 보면 암논의 그 위치가 대단히 높죠. 근데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삼남인 압살롬의 노이 다말을 좋아하게 됐다고 그래요. 짝사랑했다가 그만 상사병이 나고 말았어요.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다말이 빵을 만들어다가 암논을 이제 시종을 들게 했다가 그만 겁탈을 당하고 말하죠. 이 상황에서 다말이 암논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법이 없으니까. 애원을 했지만 듣지 않고 결국 강제로 겁탈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말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이런 법은 어떤 법일까요? 결국 지금 암논이 저지르고 하는 그런 그 악한 행위지요. 근친상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지금 암논이 저지르는 일이 바로 이 근친상간에 해당되는 이걸 두고 이제 하는 말이죠. 율법 어디에도 암논의 성추행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은 한 것도 없고 오히려 금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18장 9절에도 있고요. 같은 말씀 11절 그리고 또한 곧 20장 17절에도 이 근친상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비의 딸이든지 어미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1절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내 아버지와 관계에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딸은 바로 내 누이기 때문이다. 레위기 10장 17절의 말씀 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제 어머니의 딸이든 누이를 데려다가 그 여자의 벗은 몸을 보고 그 여자 또한 어라보의 벗은 몸을 보면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둘 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는 누이의 몸을 벗겼으니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세요. 율법적으로도 엄격하게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죠. 고대 사회, 그 조상들에는 친족 간의 결혼이 허용이 됐죠. 그러나 그 세대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걸 암논이 어기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다말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의 법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당시 암논은 결국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죄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고 있으니까 죄 짓는 거죠. 암논이 이 법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라서 지금 성추행하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었던 거죠.
사탄이 뱀이 돼가지고 유혹을 했고 그 첫 대상자가 하와 아니었습니까? 남자 아담은 하와가 유혹할 때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고 말았죠. 암논에게 친구가 나가셨다고 그랬죠. 사탄이 그를 통해서 유혹을 했다고 그러죠. 교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 유혹이 있었을 때 당장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도 더더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기준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세상이 조화를 이루지를 못해요. 많은 충돌이 일어나요.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충돌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유혹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겪는 어려움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돼요. 참아야 되겠죠?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인내하며 견뎌야죠. 유혹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죠. 당연히 물리쳐야 돼요. 그거 이겨야 됩니다. 그런 법이 없다면 그걸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없는데 당장 그만둬야지. 하라 그러면 해야죠. 그만만 하지 말고. 근데 암논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유혹을 이길 힘이 없었던 것. 자신의 그 성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어떤 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그만 넘어가서 죄짓고 말았죠. 그렇지.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 위에 서십시오.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하라 하면 하고요. 금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지키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 악한 세대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견디십시오.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혹이 있다면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유혹에 지면 절대로 안 되죠. 100%. 99.999도 아니라 100%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